안녕하십니까. 새날입니다. 주제별 강좌에 있어서 그 예수관계를 좀 더 최대한 많이 내포시키는 욕심으로 일주에 요 근래는 한 강좌씩 진행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일주에 두 강좌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청 바랍니다. 본 강의는 홍두원을 쳐서 구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좌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서러움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눈물과 비통함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문선명 총재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면목에 대한 윤곽을 섬세하게 아주 세밀히 은밀한 내용의 말씀이 615권 말씀 선집에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중삼고 이 슬픔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강좌 속에서 붙은 이 슬픔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먼저 금년도 전반기에 저 일찍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가 한번 강좌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슬픔의 형상적인 강의였다면 오늘은 섭리에 연결되는 그 슬픔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20권 전집 205페이지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 얘기로 인하여 마음이 징태양난으로 고민과 번민이 번복되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총재께서는 20권 여기에서 말했습니다마는 20권 말씀 21페이지에 마음이 없다 가단하고 마음이 없다 단정하는 사람을 놓고 막말에 훈령을 하나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미친경이다.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같이 무형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없다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도 평화도 생명도 공기도 전파도 무형으로 있지만도 존재하고 실존하는 실존체가 범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형의 체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실존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앞길을 개척해 주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수다한 고생을 하시고 수다한 시련 가운데서 외로움을 무릅쓰고 공적인 노정을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다한 문자지만도 수다한 이런 문자를 썼는데 요 문자를 615억 원 20만 914페이지의 방대한 말씀 속에서도 요 수다한 두 번 딱 쓰고는 1년도 나오지 않습니다요. 얼마나 언어를 정확히 취사 선발해서 발췌해서 쓰시는지 뭐 반복해서 외워 쓰는 게 아닙니다요. 요 신기한 요 수다한 말 요 한 번 딱 나오는 걸 보니 하도 반가워서 일부러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다하게 고생하시고 많이 고생했다 이 말이죠. 수다한 시련 많은 시련 가운데서 외로움을 무릅쓰고 공적인 노정을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의 본향의 나라로 추구해 나가는 신앙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공적인 역사로 중을 짊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 자신이 나타날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얼마나 많이 배반하였던가
그런 역사적 사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은 회상해 보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구체적인 하나님, 또한 우리 인간과는 최고의 관계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과 더불어 기쁨으로 출발해서 끝이 없는 영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의 기점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의 기점을 인간으로 인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기뻐할 수 있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녀의 입장에서 맺어질 인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인연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오늘날 하나님을 비참한 자리로 몰아내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되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에서 슬퍼하시고 수고하시되 제3자 입장에서 수고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모든 슬픔이 하나님에게 인간 때문이었고 그 인간을 대표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직구하며 인식하며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런 입장에 선 것이 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하셨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비참하신지를 알고 또한 나를 위해 그런 절망에 부딪히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런 하나님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 사람은 하늘 편으로 안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나, 그러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나, 이런 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나가 문제인 것입니다. 암건 166페이지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소리가 연달아 연발로 폭발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인간만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연하여 있는 만물도 슬퍼하고 있으며 또 창조 이상을 세워 인간을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슬퍼하고 계신,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우주의 제일 존재가 아닙니다. 제일 존재입니다. 인간과 만물은 결국 어떤 글자로 들어갑니까? 입을 피자, 지을 조자.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물. 인간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제2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적을, 나의 존재를, 나의 소원을, 나의 이상과 비전을 내가 모른다는 이 자체가 도장을 인간 자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사람은 어떤 면에 생명체를 키우는 학생의 코스를 일생의 삶 속에서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 주고받고 하는 이 진리의 공부야말로 내 자신의 영인체, 내 자신의 혼백을, 내 자신 영인체를 키우기 위한 그 학과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진리로 발견하지 못하고 이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방관해버리고 키울 필요 없다고 자단하지만 어느 한때 자기가 자기 당착에 묶이면서 당황할 수 있는 일생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거두어지지 않는 한 땅 위에 인간의 슬픔도 거두어질 수 없고, 땅 위에 있는 인간의 슬픔이 거두어지지 않는 한 여기에 나타나고 여기에 봉독해드린 이 말씀의 내용과 구절은 하나님의 안방에 있는 그 소상한 진리를 그대로 파가지고 한 삽 한 삽 이렇게 한 줄 한 줄 파 옮긴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입만 벌리고 하나님의 6천년 심정 속에 잠겨 있는 진리의 더미를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말씀이 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냥 학구적인 내용으로 흥미의 어떤 재미로 읽는 그런 범주의 종교적인 내용과 항목이 아니고요, 내 생명과 바로 직박으로 연결되고 직접적으로 중차대한 생명 문제의 본류의 대탈의 이론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슬픔을 안겨준 장본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장본인은 하나님도 아니고 만물도 아니고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인간, 만물을 대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했던 인간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서러움을 자아내게 되었고, 슬픔의 한 분야 서러움을 자아내게 되었고, 만물에까지 슬픔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한 자체가 하늘 땅 앞에 홀로 선 자신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서러운 심정을 제거하는 투쟁의 과정을 거쳐 나가야 하는 필연적인 운명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개체의 서러움은 여러분 자체의 서러움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그 서러움은 하나님의 서러움으로, 만민의 서러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까지 그 서러움의 파동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이 슬픈 입장에 처해 있는 오늘로 나는 어떠한 심정으로 하늘의 서러움을 대신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최후의 심판의 한 고개를 넘어가야 할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혼자는 그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은사와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슬픔을 제거하기 위한 싸움을 여러분 모르는 가운데 전개시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서러움이 하늘 땅의 서러움으로 화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만물과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길도 가로막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는 타락을 설명할 줄 몰라요. 인간의 원초적인 시연의 잘못된 캐스를 해명하고 설명으로 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고 이 세상에 악을 때려잡을 수 있는 방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은 자신의 슬픔으로 인하여 자포자기하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보다도 지금까지 오랜 역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수많은 인류를 대하여 슬퍼하였던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슬픔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중의 슬픔 73권 말씀선집 54페이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대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 것이냐?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대해 충고하기 위한 하나님이겠느냐?
이 비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이 있겠느냐? 이 슬픈 세계를 누구보다도 염려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누구보다도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이 고통을 받으려 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선생님이 고통을 받으려 하는 하나님을 꿈틀대는 하나님의 동작을 우리에게 중계방송해 주고 있어요. 요 말 하나만 알아먹어도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가지고 의인을 실어가지고 이 땅 위에 뭉총재를 6,000년 만에 행차한 장본이 누구나, 이런 문구의 말씀이 우리 역사의 경전 속에 한 구절이 나타난 경우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배짱 좋게 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속에 용기를 갖는 무수한 공적인 가짜 지도자도 이 세상 이런 말을 못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실감나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고 맛보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이거가 버금가는 내용, 그 이상 가는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있나요? 6,000년 만에 이 시대에 시간표를 알려주는 통고문입니다요. 선생님은 고통을 받으려 하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거짓말이 했겠습니까? 문총재가 이 세상에 사탄이 이 세상을 망사를 뻗치는 세 가지의 장치가 음란이 하나 들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사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이 이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통일교 반대하는데 사탄이 들어가가 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음란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성 문제를 이 우주 문제 중의 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죽어도 은장도로 찔러 죽더라도 거기에는 선을 넘지 말라는 훈련이 통일가 있기에 축복이라는 게 있고, 21년간 성적인 분별 생활을 하고 별거 생활이 했는 일본 식구가 기록을 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그 자식에게 문총재가 참 기특하다고 집을 한 채 하사했는 경우도 있습니다요. 세계의 가정 문제, 산업 문제 정리할 수 있는 것, 통일교회가 나타났는데 사탄이 뒤집어 씌웠습니다. 오마이가드가 욕이 되었듯이 미국에서 문총재님 이름이 사탄이 갖고 노는 이름으로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분통한 역사의 상황을 굽어보면서도 또 똑같은 부류로서 박수치고 그냥 허웃으며 지나가면서 남의 일로 간주하며 이 시대에 말세 타령을 합니까? 이 말세에 갈 길이 없습니다. 무수한 사상이 개구녕이에 처박혀 시달리고 있고, 무수한 철학이 빙빙 돌고 있습니다. 무수한 종교는 다 퇴락돼가 말종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기독교는 말로를 드디어 망조의 운세에 감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볍게 속단하는 믿음의 길에서의 자기 결심을 함부로 뻗치는 비애의 생애의 종장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장면에 마음의 결심만은 내 마음에서 집행되고 시작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슬픔을 당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교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역사를 훑어볼 때 선지자나 예언자나 시대의 선각자들은 이 땅에 슬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고, 슬픈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슬픈 무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선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슬픈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재림되는 마지막 말세의 한 타임에도 슬픈 비극의 역사를 안고 타고 나타난 민족과 백성, 한반도의 재림의 운세가 돌 수가 있는 겁니다. 슬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발견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슬픈 하나님을 알면 믿음에 반이 생깁니다. 오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미신도 의미와 수준이 있답니까? 뭐를 통해 가지고 창조법을 통해가, 장관법을 통해가 증명된 미신을 섬기는 아줌마가
서울대학교의 총장보다도 문총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대면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해도 미신 바치는 사람은 조건물을 통하여 하늘이 열납할 수 있는 조건물을 세워서 상간법을 제어하는 데 수단의 조건이 되었지만 공부 실력 박사학위 아무런 하늘의 상간법에는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니 구제나 루트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총재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될 것이냐? 슬픈 사람을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진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슬픔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웃음의 얘기 아닙니다. 슬픈 사람을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진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 슬픈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것을 다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는 이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슬픈 공기에 슬픔의 기준을 갖고 들어가라. 결국은 슬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갖다가 주면 슬프도 좋다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간단하다고요.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 부모가 있다면 부모 중에 참된 부모요. 형제가 있다면 참된 형제요. 남편이 있다면 참된 남편입니다. 참이라는 말이 가정으로부터 참된 종족, 참된 민족, 참된 국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참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 세상은 된 것입니다. 대개 슬픔의 종류를 보면 말이에요. 간단하다고요. 부모가 나빠요. 부모가 부모 때문에 그 다음에 부부관계, 가정관계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있으면 나라관계, 세계가 있으면 세계 슬픈 관계, 하늘 땅에 있다면 하늘 땅의 슬픈 관계. 그거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런 한 개인에서 참된 하늘 땅을 갖다 주고 참된 아들, 딸을 갖다 주고 참된 나라를 갖다 주고 참된 가정을 갖다 주고 참된 개인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래 그러한 것들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슬픔은 어떻게 되겠어요? 4권 288페이지 하늘과 우리와의 본연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 하늘과 우리와의 부자의 관계를 누가 파악하시겠는가? 이 관계를 하늘의 힘만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고 또 우리의 힘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서글픈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상 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슬픔, 하나님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 영원히 모셔야 할 그 부모를 모실래야 인간은 모실 수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고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사정에 얽혀진 그 슬픔, 하나님의 슬픔, 그 고통, 그 억울함을 느낄 줄 아는 아들, 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운의 로정을 거쳐오시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 나의 아들, 딸이라고 기뻐할 수 있는 자녀를 찾고자 하였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슬픔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의 진리와 속닥거림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고 살살 흡입되어 자리를 잡습니까? 자식을 자식이라 할 수 없고 아들을 아들이라 할 수 없는 타락의 혈통을 이어받아 사탄 주관권 내에 있는 연고로 이념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의 관계를 갖고 있는 아들이 이로되 실제 생활에서는 천만 가지 원수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서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의 슬픔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의 서름이요. 다음 다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서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잃어버린 게 하나의 서름, 관계 못 맺는 게 하나의 서름, 두 가지의 슬픔. 빚진 자 중에 빚진 자라는 것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하늘 대하여 6천년의 역사적인 수고를 끼쳐온 회개하고 수고해야 될 빚쟁이 중에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비골통이라는 말도 있어요. 개똥새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개똥벌레만도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의 보여진 좌판적이여 번지와 입장은 타락의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슬픔. 60권 134페이지.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인간 조상 아담 해와의 핏줄을 받은 우리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는 페이지만 타락전 이상 아담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을 가지고야 하나님 그 슬픔을 다 잊어버리소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 슬픔을 다 잊어버리소서 하게 될 때 이거 하나님 수로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내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통하지 않고 이런 성구를 하나님의 분위기에 직접 말을 어떻게 뿜어낼 수 있는 어쩜 메시아가 어떤 요런 조작할 만이 인간의 머리로 짜가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복귀섭리라는 이 복귀섭리만은 인간의 골통으로 될 것 같아 하는 말이 열심히 인간의 머리로 될 것 같아 안 된다는 겁니다. 땅에 하나님에게 직동하는 그런 물이 한 번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소식을 이 땅에 딱 아직 저거가 이 땅을 옮겨주거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녹음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다 하고 통고해 주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문통지 앞에 절하라 그 소리가 이 땅에 나타날 건데 땅은 까마귀 같아 깜깜해가 그분에게 돌을 던지고 이 지성에서 전 인류가 몰빵으로 전 인류가 합세해가지고 문총재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대문 형무소 갇혔을 때 윤학로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하면서 석 달 여흘간 갇힌 문총재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윤학로 판사가 알기는 아노만 하고 문총재께서는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같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슬퍼하신과 그 비참한 그 통고 누구 할까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한 명 없었듯이 문총재님의 그 사상이 이 땅을 만땅으로 출렁거릴 수 있는 진리여 웬말로라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날 자각의 도수가 마음에서 심장에서 부글부글거리면서 소담의 재료의 대화의 핵심으로 군립할 수 있는 한날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 슬픔을 무엇으로 위안할 것이냐? 하나님 제가 있으니 슬픔을 위로받으소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가 내면을 쪼무리고 쑤시고 흔들고 빼낼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 제가 있으니 슬픔을 위로받으소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사랑의 심정을 지녀가지고 아버지여 당신은 이러한 슬픔을 가지신 아버지에게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며 눈물을 쑥쑥 흘리면 그것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백과사전이 필요 없다고요. 성경 66권이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무불능통한 자리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 문선명이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소중한 단어가 통일교회의 핵심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슬픔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에게 문총재는 당신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할 수 있는 나의 심정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삼고 볼 때도 예수의 30년 생애의 삶이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더냐? 그것을 대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예수님을 대한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했겠느냐 하며 그 슬픈 이상의 슬픔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185권 234페이지. 그러면 오늘 영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기쁜 하나님이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기쁜 하나님이겠느냐? 이것들아 없어 있어. 하나님이 기쁨이 있어 없어? 슬픔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고 내가 손들었어. 내가 아무리 당당하게 큰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꼼짝달싹 못하게 내가 졌어. 여기 기성교 목사들은 봤을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건 질이 좀 다르다고요. 기성교의 목사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건 말뿐의 기도에 거울 좋은 개설구나 마찬가지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별의별 노름을 다 했다고요. 보라고요. 내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에요. 정의에 있어서는 나는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세계 인류가 타락하고 인류의 조상이 타락해가지고 수십만 년 순환길에서 인간이 해방의 한날을 맞지 못한 이 정상을 정자가 이정자 들어갑니다. 이 정상을 바라보고 편안히 잘 수 있고 편안히 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벼락을 맞아 죽을 하나님이지. 편안히 쉬고 땅에 걱정 없는 완전 땅과 차단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벼락을 맞아 죽을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에게는 암만 욕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웃노? 기분 나빠서 웃나? 대답, 기분이 좋아서 웃어요. 그래, 더 웃어라, 기분 좋으면. 그러면 이 땅 위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분이 계신다면, 눈물을 많이 흘린 분이 하나님.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면서 고생을 많이 했고 세상에서 천대를 많이 받던 불쌍한 우리 생가의 어머니 아버지였는데 그 어머니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 보도 못한 자식 가슴이 터져오는구나. 이렇게 천년을 운다 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눈물이 하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에는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년을 엄마가 울어도 하나님의 눈물에는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슬픔의 분량을 우리는 오늘 만나보고 있습니다. 슬픔의 분량 앞에 모욕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어떤 군신이 망명객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복권하기 위한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순환길에서 눈물 짓고 죽음의 골짜기를 헤쳐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눈물이 수삼 년 흘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물을 당하지는 못할 것이라.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권 249페이지.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독생자인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보낸 것은 예수님은 오면서 만왕의 왕의 어패를 탔어요. 하나님 왕의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안겨가지고 예수는 이 땅 위에 마국간에 태어났든 어디 태어났든 하늘의 왕자예요. 이 세상 땅에서 발광을 하고 이다니고 만고 궁상을 떨어도 문총재의 직위 하늘 앞에 받은 그 직위를 누가 훼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메시아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은 상당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요. 잘난 사람이면 왜 재림주도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문총재가 재림주 아니라는 증거를 대내라 이거야. 문총재가 재림주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설명을 다 아는데 아니라는 설명을 해낼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은 6천년 만에 메시아가 와야 할, 앞으로도 1000년 기다립니까? 2000년 만에 온다고 했는데 섭리요 주기표는 통과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깜보고 하나님의 배경에 어떤 화폐를 찾는지
어떤 의인을 받고 하나님의 내면에 밀착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하나님 정권사항에 도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가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연달아 지금 하나님의 슬픔을 보조 설명으로 나타난 오늘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들로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갔다는 말씀을 남기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얘기를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말을 얘기하면 누가 믿겠느냐.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들이 감당치 못하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혹은 사도들을 예수의 참아들로 세워졌던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야 할 예수님, 그분은 마음에 사무친 그 비밀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또 한마디의 유언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가신 것입니다. 불효 중에 이런 불효가 기독교 믿음 웬일입니까? 이렇게 역사적으로 적그러진 세상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복귀해야 됩니다. 수습해야 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비춰내야 됩니다. 인류는 부모를 죽인 죄를 지었기에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죽인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를 죽인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문 총재 말씀을 공부하면서 수십 번 울음 바다를 갖추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문 총재는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슬픔을 체득하여 두단지 아니 두대 아니고 두말 아니고 두독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두독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인류를 죽인 부모의 죄를 지었기에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아버지를 죽인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야 됩니다. 목석 같은 자식이라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선의 아버지라고 깨닫고 느꼈을 때에는 눈물로서 회개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회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본연의 가정과 본연의 자녀, 본연의 형제와 본연의 식구가 그리워서 6천년 동안 뜬 눈으로 일하며 하나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30여 평생을 홀로 지내오면서 외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면서 사모하던 하나의 기준이 있다 할진데 그것이 무엇이냐? 본연의 자식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쓰러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했던 예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본연의 자식을 찾고자 했던 부모의 입장에 있었던 예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를 흠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지요. 역사상에 제일 불쌍하고 불쌍했던 예수님은 그 시대에 있어서 역사상의 괴수요, 배반자의 괴수요, 이단자의 괴수로 못질했습니다. 예수에게. 오늘날 역사에서 말하는 오늘날은 예수가 훌륭하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불중했고 미래에는 문 총재님 앞에 역사와 만민이 인간의 혼이 있는 사람은 모두 줄을 서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모두 돌을 던지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불충했고 믿을 수 없는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였습니다. 다음 강좌에 이제 요셉 얘기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느냐? 요셉과 마리아. 누구 때문에 예수가 죽었느냐? 장가 못 가서. 누구 때문에 예수가 죽었느냐? 제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가 죽었느냐? 이스라엘과 유대 때문에. 줄줄이 터져 나옵니다요. 그러게 믿을 수 없는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의 승리자로 나타난 예수가 아닌, 영광으로 오신 예수가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찾아 헤매야 할 것이 오늘날 끝날에 있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20권 말씀 212페이지. 사람들은 교회에 갈 때 성경이나 들고 가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믿고 나오면 기독교가 왜 점점 망해가고 있느냐.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당에 가려면 하나님이 어떠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뭔지 눈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천당에 간 뒤에 하나님이 비참하셨다는 것을, 사실을 안다면 얼굴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고 천당에 간 사람들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아버지 나 천당 가게 해주소, 나에게 복 주소, 기독교 신앙, 그래 할 수 있어? 그래서 되겠어? 그러한 엄청난 슬픔과 사무친 분노가 백일하에 드러났을 때 누가,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정을 유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공산주의 뻔뻔한 거 보세요.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꼬리가 마지막 한국 땅에서 촐랑거리게 왜 그렇게 까쁩니까? 주사파가 뭡니까? 이건 소련에도 없는 주사파입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주사파.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 아닙니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은 대통령 시켜놓으니 노래 부르는데, 역대 많은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은 김삭죽장에 삭가 쓰고, 어떤 대통령은 다 유행가 속에 이래저래 불러대는데, 문재인은 완전 진군가 임의 행진곡을 부르는 걸 두고 볼 때 손 빨개 주도 독종 빨개 아닙니까? 그런 놈을 대통령 5년 해가 이 나라 굴이 뻥뻥 뚫히는 엄청난 속에 비애의 상처와 멍멍 올든 지난날의 상처로 멀어 떼우겠습니까? 수사파의 발전을 얼마나 일 벌렸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기성교에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슬프긴 뭐가 슬프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비참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비참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비참하시옵니까?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어 땅덩어리여 6천년 유린된 역사는 너무나 처절하고 이 땅을 뚫고 돋아나진 비참한 악마의 굴림이 이 땅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악한 좌익의 물결을 너무나 출렁거렸고 속도의 탄력을 붙고 있사오니 쩔쩔매는 민족의 비애를 맡아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갈 길을 좌정하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애국가야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자정 가운데 이 민족 운세를 컨트롤하시옵소서. 최후의 종장을 책임져 주셔서 무척의 진운을 통하여 그릇까지 멸망시키는 그 운동과 후공은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여 이 땅은 천운의 순풍에 도철달게 하옵시고 역사는 아버지의 갈 길을 따라 조정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약소한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의 성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